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좋으신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기둥교회 45년의 역사를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둥교회가 더 큰 기둥으로 기둥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이 사명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즐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그리워하며 가족을 그리워하고 함께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며 치료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인터넷 휴대전화로 기둥교회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평강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반년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며 기둥교회가 창립된 지 45회가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축하 메일이 왔어요. 하도 많아서 다 읽어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냥 성함만 밝히면 아프리카에서 일하시다가 지금은 브라질의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가 계신 박유신 선생님, 또 브라질의 김우섭님, 프랑스의 김정남님, 아제르바이잔의 미하일 키모프오 오웅표님, 영국의 김민지님, 대만의 서소상, 현지 발음은 다르겠지만 한자로만 그대로 읽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의료 활동을 하시는 알렌 박님, 쿠바에서 한국을 그리워하는 김한국님, 이분은 제가 쿠바에 가서 만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가족들이 아파서 먼 곳에 가 계셔서 못 만났습니다. 또 파나마에서 운하에서 도선사로 일하시는 박지원님, 파나마 운하가 확장 개통되어 정신없이 바쁩니다. 하지만 최대한 예배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기둥교회가 45년이 됐는데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냈습니다. 신곡을 지은 단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걸어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체에 가치가 있어야 한다. 큰 성과는 가치 있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둥교회 한 걸음 한 걸음이 헛되지 않아서 오늘의 기둥교회를 이룬 줄 믿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노래가 있습니다. 작곡은 박승호 권사님이 하셨어요. 권사님 좀 나오세요. 우리 또 힘차게 나오세요. 우리 올랐어요. 뒤로 돌았어요.
우리 작곡은 박승호 원사님이 하시고 작사는 제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작곡만 박수치고 안 치면 서운할 뻔했는데, 작곡은 박승호 원사님이 하고 작사는 제가 했는데,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니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부를 텐데 우리 박 권사님 지휘로 부르겠습니다. 구름 기둥 물기둥으로 길 인도하신 하나님, 복사골 뒷말에 세우신 말씀의 재단, 하나님 맘에 아파 순결한 기둥교회,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는 평안한 교회, 구름 기둥 물기둥으로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이 땅에 세우신 능력의 재단, 하나님 맘에 아파 단결한 기둥교회, 범사의 주 안에서 감사하는 풍성한 교회, 구름 기둥 물기둥으로 길 인도하신 하나님, 평화 이른 세상에 세우신 사랑의 재단, 하나님 맘에 아파 즐거운 기둥교회, 언제나 사랑으로 섬기는 일하는 교회.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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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멋진 곡을 만들어 주신 박승호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창립 기념주일이라 제가 모르는 여러 곳에서 멀리 계신 분들이 또 오셨다 가셨고 지금 오셨을 겁니다. 울산에 가 계시는 이세종 장로님 가족 온다 그랬는데 오셨나요? 예, 오셨어요. 일어나 봐요. 네. 둘만 왔어요? 이우민 목사님 이리 나와. 빨리 나와. 이우민 목사님은 이리 나와요. 미국에서 축하 사절이 왔습니다. 우리 울산에서 오신 분은 뭐 미국보다 가까우니까 앉으세요. 우리 이우민 목사님, 이세종 장로님 이리 와요. 왜 이렇게 쑥스러워?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신학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또 두르에서 공부해서 이번에 박사학위도 받고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우리 창립기념일인 줄 알고 왔다고 그래. 그냥 가지 말고 이번에 와서 설교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튼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또 뉴욕 열방교회에서 왔을 텐데 어디 있나요? 안 왔어요? 일어나 보세요. 네, 저기 갑자기 이름 안 생각 안 나네. 안혜권 목사님 사모님도 오시고 딸도 오고 그 교인들도 오고 그러셨네.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알았으면 사모님 특송을 해야 되는 건데 아주 고운 목소리로 찬양 잘하신데 우리 뉴욕에서 또 이렇게 오셨어요. 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외국에서 사절로 왔다 그런 분 계세요? 네, 아무튼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지요.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사건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천여 몸에서 나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하늘에 오르심,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심,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데 앞장섰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 때에 회당에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며 다윗의 자손으로 언약된 메시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 왕권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역사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약 300년 동안은 사사라 불리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는 평상시에 재판을 했고 비상시에는 군사 지도자로 활동하며 나라를 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보다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지만 왕권은 다윗이 이어갔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은 사명을 다하고 왕권을 물려준 게 아닙니다. 왕으로 통치하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폐하셨어요.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반면 다윗은 운이 좋아서 왕자 요나단을 제치고 왕이 되었거나 자신의 실력으로 왕위에 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고. 세우셨을 뿐 아니라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셨고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세주 예수를 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폐함을 받았고 한 사람은 세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 말씀 속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회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표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회가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흠이 없음을 뜻합니다. 거짓이 없음을 뜻합니다. 섞인 게 없는 순수함, 참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순결함은 성도의 순결함에서 비롯되는데, 성도들이 순결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죄를 짓지 않는 순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죄 안 짓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만이요, 오히려 그것이 죄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음으로 얻을 수 있는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많지만 용서받음으로, 그래, 다 잊으마, 이제 끝, 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이제 넌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마주하고 허물을 남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흠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도 섞임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 독특하다, 별나네, 특이해, 뭐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런 소리를 혹 듣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말씀을 따라 삶으로 순결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순결한 교회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결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산 위에 오른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잡아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 혼자의 힘만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했던 지도자 모세, 그리고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 순종하고 전쟁터에 나갔던 여호수아와 백성들, 그들이 함께 만든 승리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헤어질 때 인사가 승리하세요입니다. 그건 그 사람만 승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루는 승리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야 얻을 수 있는 승리가 완벽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둘, 셋, 넷, 다섯, 열, 스물, 서른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기도하십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들이 신방하시고 꼭 기도가 필요한 분들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십니까? 그 기도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많은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받습니다. 고마운지 아는지.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형제 자매는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돼요.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삐죽거리고 수근거리고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 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죠? 마귀야. 사탄은 하나 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려면 그 사람을 바꿔서 나하고 하나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걸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 고민했어요. 이제 그나마 뭐 사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 밥도 못 얻어 먹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부패를 싫어합니다.
전 뷔페에서 밥 먹자 그러는 사람이 제일 싫어. 왜? 밥 가서 갖다 놓고 앞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이 사람이 가. 이 사람이 올 때 되면 또 내가 가. 그게 뭐요? 된장찌개 하나를 놓고도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도 하고 식사하는 게 그게 좋지. 그리고 품위 없이 뭘 밥그릇 들고 돌아다녀. 그런데 제가 어떤 모임에 가보면 자주 뷔페 식당에서 모여요. 그런데 제가 뷔페 식당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안 먹냐? 먹어. 그냥 아이고 된장찌개 하나가 족한데 이러면서 먹어. 안 사줄까 봐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냥 앉아 먹는 게 좋아. 그렇다고 틀렸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게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죠.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을 겁니다. 저하고 우리 아들들하고는 맞는 게 없어요. 제가 무슨 이렇게 넥타이라든지 자켓이라든지 이런 게 멋있는 게 이렇게 생겨서 상표도 안 뜯고 그 내가 뜯지도 않고 말이죠. 새 거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가 줍니다. 새 거다. 그러면 이렇게 받았어요. 받고 아 좋으네요. 그러면 받아야 되잖아. 많이 입으세요. 그리고 도로 줘요.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나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받아서 많이 입으세요. 그리고 돌려주면 얼마나 손이 미안한지 몰라. 근데 옆에서 제 아내가 뭐라냐면 그렇게 모르니 애들이 그걸 좋아하겠네. 아니 내가 보기에 좋은데 그걸 왜 싫어할까? 이제는 안 줘. 그 대신 어떻게 하냐면 눈에 띄는 데다 놔둬요. 자기가 보기에 좋으면 가져가. 자기가 보기에 싫으면 쳐다도 안 봐요. 아니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르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단결될 수 있는 거 여러분 각기 다 다른 분들입니다. 기준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품을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거 거기가 단결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단결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요. 내가 그런 식사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분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음식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분이 혹시 마음에 안 들어도 기꺼이 그분과 같이 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교회는 즐거운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즐거움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명령이에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즐겁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즐거움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찾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즐거입니다. 즐거이 사세요. 밖에 나오면 친절하고 웃음도 잘 날리는 분이 집에만 가면 근엄해지고 웃지도 않는 남자들이 많죠. 물론 여자들도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면 나이 들면 구박받습니다. 제가 많은 남자분들이 걱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꽤 계시거든요. 밖에 나오면 잘하세요. 그런데 집에서는 뭐 완전히 상좌야, 전하야 전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웃고 여러분 때문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자신을 조금씩 포기해야 화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스마일 스푼 나눠드렸는데 지금도 그걸로 식사하시죠? 아직도 못 받으신 분은 사무실에 가면 있어요. 돈을 물론 내야 돼. 제가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또 몸도 별로 컨디션도 좋지 않은 상태로 얼굴을 찌푸리고 밥을 먹는데 숟갈이 날 보고 웃는 거야. 예, 너는 교인들 보고 웃으라 그래놓고 넌 뭐니? 그리고 숟갈이 웃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숟갈을 보고 웃었어. 여러분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안내위원들이 예쁘게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이 더운데 한복 입는 게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묻고 싶어요. 안내팀장이 한복 입자 그럴 때 네, 창립기념주일이고 맥추감사주일이니 기쁨으로 입어야죠. 그랬어요. 아이고 별나 왜 꼭 한복이야 막 이러고 입었어요. 회개하세요. 요즘은 기성복도 잘 나옵니다. 기성복 입어도 멋있고요, 편리하고 또 값도 저렴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기성복을 입을 수 없는 분들이 많지요. 팔이 남보다 길거나 근육이 남보다 많아서 어깨가 크거나 허리가 잘룩하거나 혹은 길이가 짧거나 여러 가지 기성복을 입기가 곤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맞춰 입어야죠. 그래서 맞춤 양복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복을 만드는 분이 자기 기술대로 자기 생각대로 양복을 만들면 됩니까? 입을 사람에게 맞춰서 양복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누구에겐가 맞춰야 합니다. 내게 맞춥니까? 여러분에게 맞춥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내 생각, 세상 변화, 세상 사람, 세상 유행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순결하다, 단결하다, 즐겁다는 말이 세상에서 그리 주목받는 단어는 아닙니다. 순결은 고리타분한 구시대의 단어로 취급됩니다. 단결은 이익을 얻기 위해 집단 행동을 할 때 사용합니다. 즐거움도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 사람들마다 다 즐거움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겁게 단결하며 순결하게 사는 것, 순결하게 단결하며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하나님께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살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가정,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더 크게 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지 말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자가 되자. 아멘. 여러분 모두 그런 승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이들 주의 은총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둥교회 45년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후의 삶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성도들이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땀 흘려 일하였고 애썼습니다.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 구별하여 주옵소서. 봉투마다 적힌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